보면 모르겠어요. 또 주님이 또 올려줄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상 이 강의하러 오면은 내가 준비해놓은 것보다 더 다른 게 자꾸 올라오니까 아마 좀 안 좋을 거예요. 그죠? 배우고 싶은 게 배워야 되는데 자꾸 없던 게 올라와.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또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명철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언어가 바꾸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사고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또 강건케 해주시고 정신도 맑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저번 주 2장까지 했거든요. 3장. 3장은 보면 감독하고 장로, 집사 이런 데 나옵니다. 성경에서 감독이라 하는데 이 감독의 직분은 곧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독 혹은 장로라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보면 항존직 아시죠?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두 반이 있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는 뭐냐? 이 다스리는 거와 또 가르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목사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치리는 그냥 시무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교인의 대표자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해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자, 장로가 두 마리 나오죠. 그죠? 이게 디모데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볼살피는 직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라는데 여기에 얻으려 한다는 원어는 뭐냐면 오레오고마이입니다. 오레오고마이 이거는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물을 잡기를 원하듯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열망하고 사모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열망하고 사모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그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뭐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또 들었습니다. 낚시 하려면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하나 낚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면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여기에 사모한다는 원어는 바란다,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마다 선한 일을 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사와 장로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이 기대되며 선한 사람일 것이 기대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방법은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심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느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이렇게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목사를 훈련하는 신학교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경 목사님 보면 사실 이 신학교 운영해가지고 적자입니다. 적자지만은 그러나 왜 이 그만큼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그 일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김영덕 목사 신학교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 목사님이 하도 부산에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니까 그냥 제가 이 장소만 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다 들어맞게 된 거예요. 한 목사님 부산에 신학교를 하는 게 그분이 소원이었어요. 저번에 한번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내가 보면 이 김영덕 목사님 보면 내가 참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상당히 대단해요. 진짜. 그렇다고 저분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금전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해 나가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하다 못해 뭐 전기세 하면 해도 많이 나오겠죠, 그죠? 나는 그때 한 목사님 그때 이야기할 때 난 안 한다 했거든. 나 자식 없거든. 이 교수진들 다 한락하면요 진짜 머리 아픕니다. 원합니다. 진짜. 또 지교에서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아까 감독이 뭐랬죠?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므로 감독은 뭐가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 없어야 된다.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은 책망한다는 게 뭐냐면요, 비난할 것이 없다면 흠을 잡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성도들도 목사 흠 잡으려고 많이 합니다. 장로 흠 잡으려고 많이 하고 당에서 무슨 안건나 내놔면 집사들요 돌아서가지고 얼마나 나온 줄 압니까? 뭐가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내가 그래서 그랬어. 너가 나중에 장로 돼봐라. 너가 당에 한번 올라서 봐라. 내가 집사 때하고 내가 당에 앉았을 때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 그래가 저거 나중에 장로 딱 되고 나서는 입 딱 닫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 서면요 다릅니다. 근데 그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기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비난할 것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하나님 눈에 온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비난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비난할 것이 없는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보이시나? 없습니다. 없죠, 그죠? 네. 흠이 우리 육신은요, 진짜 우리 자체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밑에서 우리 자신만 보면은 흠집과 결점투성입니다.
감독은 선한 평판을 가진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근거가 없어야 됩니다. 흠을 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 다니엘과 같이. 그죠? 다니엘 흠 잡을 게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뭘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잡았습니까? 종교적인 걸 잡았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데,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육의 제한을 의미하고 장로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를 복잡하고 혼돈된 결혼의 뒤얽힘으로부터 단순하고 순수한 결혼 생활 안에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성경 결정 어디에 시작합니까?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최초의 남녀 창조와 결혼 재정에서 나타난 일부 일처죠. 그죠? 바로 그 하나님 뜻을 반영합니다. 그래 감독은 결혼 서약대로 부부 생활의 의무와 성결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부부관계는 건전한 인격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격 요건은 독신자가 감독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내포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가 안 가고 결혼 안 한 사람 목사 시험 거 있습니까? 안 시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절제해야 된다 되어 있죠. 이 절제는 자기 통제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원문에 보면 술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다,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라고 하면 무조건 안 하는 걸 절제라고 생각하죠. 그죠? 절제라 그러면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육상 선수가 절제라면 어떻게 절제라는 겁니까? 달리는데 이 불필요한 옷은 벗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취해야 됩니까? 달리기 좋은 옷은 입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게 절제입니다. 뭐 전부 다 자기 뭐 자꾸 줄이는 게 절제가 아니고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돌보는 감독자는 자신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약물을 돌볼 수가 없겠죠. 그지? 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신중하다. 신중한 것은 사례가 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해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에 있어서는 예민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느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15분을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장로가 되는 자격에 부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침묵할 수 있을까요?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교수님 지금 안전하다. 몇 페이지 하셔요? 예?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이 1페이지 아닙니까? 3장 한다니까? 그 삼장이 기록이 이거는 지금 제가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책하고 내용이 달라가지고. 예, 그 조금 다릅니다. 그게 다르죠? 네. 이 지금 내가 나눠드리고 내가 본게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자기 지금 내가 이 설명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성경에 보면 쭉 있잖아요. 단정하고 거기에는 지금 4절, 5절만 해놨습니다, 내가. 예. 그죠? 예. 이 책에 있는 게 지금 성경에 있는 데를 지금 없는 거라 내가 지금 보충을 해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번 찾아도 그 찾지 말죠. 책에만 성경책에는 있는데 성경책 있지, 성경책 있어. 예. 성경책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래. 여기는 이 원래 이 강의안을 갖다 만들다 보면은 먼저 줬다가 또 내가 보충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몇 개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보면은 몇 가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술을 즐기지 않냐고, 구타하지 않냐고, 오직 간용함이 다수지 않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냐고. 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그죠? 자, 돈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 백만하게 뿌리가. 자, 디모육조야. 그죠? 일만하게 뿌려야 된다. 그죠? 예. 사실 장로들이 보면은 재정을 맡은 장로들이 돈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진짜 장로 정도 되면은 깨끗해야 되는데 세금 탈세하고 하는 게 또 많습니다. 그게 다 돈을 사랑할 때문에 그러잖아. 그죠? 첫째 성질 내지 않아야 되고, 그죠? 다투지 않아야 되고, 잘 견뎌야 됩니다. 자, 이제 4절, 5절 그 교재들 넘어갑니다. 자, 감독, 목사와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힘을 써야 한다. 그러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참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므로 그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한 달에 죽었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죽고 그 가정을 완전히 파산이 되고 결국 그 가문은 솔로몬 왕 때 완전히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껴있고 신령한 사람도 자기 아들은 어떻게요? 뇌물을 받고 바르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 그 자녀들이 보면 비틀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문제로 가대요. 그죠? 예. 맞습니까, 권사님? 아멘. 맞죠? 맞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참 안 돼.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는 문자적으로 새로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 세웁니까? 세례 받은 지 몇 년? 2년.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최소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하긴 그러면 잘 모르죠, 그죠? 그 헌법 잘 모르지? 네, 잘 몰라요. 장로인데 몰라요. 우리는 그 장로 그 시험 칠 때 다 배웠거든. 근데 우리는 보면 장로가 여기 교단은 좀 달라요. 다른 데는 30명 돼야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 여기는 엄청 쉽게 세우던데. 어디 여기에? 예, 우리 여기 성도가 없어도 세우고. 여기는 성도가 이제 세례교인 요즘 세례교인 이제 세례교인 그 뭐 20명, 15명 하려고 하면은 교회 엄청 커야 되는 거죠. 왜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여목사들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슬 갖춰야 되잖아, 그죠? 누가 사람도 오더라도 장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 남편이 장로를 쓰면은 그 여목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은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 대신에 이 여자 목사를 세울 때에 여목사 세울 때 그 남편도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같이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이 한 목사님은 항상 보면은 신학교 올 때 보면은 부부를 갖다 같이 신학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동역자로 그 사회 가라고. 어찌 보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 목사 그 배우자가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파요. 안 그렇겠어요? 간섭한다고요. 너무 많이 알면 지식이 많이 알면은 힘들어. 내가 예전에 설교 세미나 다해 보면 여목사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강사에 설교 참 원하면 남편이 뭐라 하냐니까 니는 말을 던지지 하면서 사는 거라 그걸로. 그게 그래 힘들대요. 왜냐면 사람의 삶이
완벽하지 못하잖아. 그지? 나는 바로 하락하는데 바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거사님도 남편 존경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죠? 저는 안 돼요. 존경 좀 하려고 하면 이 영감이 또 희한한 소리를 하네. 맞습니까? 그러면 또 존경보다는 막 팍 올라온다 막.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나니 이거는 내가 아니요 뭐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 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한개 있다. 집을 짓고 산다 이 말입니다. 거처를 정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죄가 우리 육신 속에 거처를 정하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 겉으로 볼 때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그죠?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16절 뭐랍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한 자에 뭐가 된다? 종이 돼. 종이 되죠. 그죠? 네. 베드로서 2장 19절 보면 진자는 뭐다? 이긴 자에 뭐가 된다? 종이 돼. 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본성인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은 뭐랍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뭐가 거하지 않다? 선과 악이 한. 예, 아니죠. 내 육신에는 선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라.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랍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원함은 있죠, 그죠? 네. 원함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원함이 있잖아. 네. 선을 행하려고, 그죠? 네.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네. 우리는 맞습니다. 그 안에 죄 이름이 더 강한데, 그죠? 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하게 되면 뭐냐? 참 믿음의 땅에 갓 심는 소신자들의 감독직을 맡기지 말도록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갑자기 중책을 맡게 됨으로써 교만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 건 우리 많이 안 봅니까? 신앙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약 어린 사람한테 중책 맡기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집니다. 본문에 교만해진다는 말의 원어적으로 보면은 구름이나 안개에 휩싸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 이것은 갑자기 중책을 맡은 자들이 품게 될 마음의 상태를 갖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중책을 맡게 되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구름에 떠이듯이 벙벙하게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개에 가리듯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만 진리를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마귀가 교만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로 15절에 있죠. 거기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다 하는도다. 그죠? 하나님과 비길라 했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 자신에게는 물론 그에게 감독직을 맡긴 교회 전체에도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 목회를 하게 되면 장로로 세워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연단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봅시다. 7절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감독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 곧 세상의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그다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맞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교회 지도자 임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 말씀은 다소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첫째는 복음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교회 직분자 감독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대표요, 그 교인의 대표로 공정히 위치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직분에 있는 자, 더 나아가서 그를 그 직분에 임명한 교회 전체에 대한 평가는 그가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은 거룩한 자가 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빠고 나가면 어째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요, 항공모함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으로 사람을 모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거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항공모함에 뭐가 실립니까? 비행기, 전투기 실리죠. 그럼 항공모함 역할은 뭐냐면 전투기가 나가 있다가 다시 와서 뭐를 받는다? 급유 받는데요. 기름을 급유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것이거든요. 세상에 살다가 상처받고 일할 때 교회 와서 다시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날 교회는 뭐요? 안에 가둬놓고 우리 교회 확장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행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뭘 가르치십니까? 복음 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표현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요. 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장소가 아니고 바로 나를 통해서 표현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갖다 표현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나타내는 누굴 나타내냐? 마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는 참 거룩하게 사는데, 그죠? 밖에만 나가면 어떡해요? 지금 전부 매스컴 봐보시면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거. 기업가들이 누구든지 간에 참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믿는 사람 몇 명인 줄 압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3분의 1은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어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까? 나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목사님들이 좀 참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었어. 그래서 나는 자유통일당이 하다 못해 진짜 한 20석이 앉았으면 좋겠다 싶었다. 진짜.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참 내가 볼 때는 너무해요. 진짜.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통과되면요, 나가서 이제 보험도 못 전합니다. 못 전하고 앞으로 교회가 엄청 힘들어져요.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징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게 하나로 통일됩니다. 엉망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주님 오실 달이었습니다. 그래. 주님 오실 달이었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분명히 통과됩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 징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삶에 문제가 많았다면 그에 대한 세상의 평가의식이 좋을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그리할 때 복음 전하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 역시 사단의 공격, 곧 사단의 비방과 올무를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인간의 성품과 습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해가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내부에 쌓여있던 옛 습성과 그 성품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사람의 성품과 습성이란 한번 굳어지면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회개는 평생 지속되어야 하겠죠. 부패성을 가진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타고난 그 천연적인 자아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는 데를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원문으로는 메타노이아인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요, 그거는 죄의 고백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할 그게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와 죄를 짓겠어요. 제 말 들으십니까? 죄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죄를 짓잖아. 그죠? 뭐 죄라 해서 꼭 뭐 도덕적인 죄보다도 우리가 썩는 사람도 죄입니다. 어? 아담부터 타고난 그 모든 건 죄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원하는 사람 없어.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23장 5절 6절을 보면요, 무교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무교병이 뭔가 압니까? 누룩이 없죠? 누룩은 뭘 말합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무교병은 바로 죄 없으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전생애 동안에 바로 매일 죄와 분리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임으로써 죄 없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범죄의 소굴에 살다가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봅니까? 뭡니까? 저 뭡니까? 그 대도 이름 뭡니까? 대도 조세영이. 조세영. 전도사가 돼 있지, 그죠? 그래도 그것도 죄지었잖아요. 거기 안에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걸 갖다가 내가 안 질라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의 본 성품과 습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원숭이 보면은 영특하지, 그죠? 사람들이 훈련시키면 어떻습니까? 하모니카도 잘 불고 막 제주도 잘 넣고 잘하는데 이 원숭이가 지금 뭐냐? 그게 하는 게 뭐냐? 누구 흉내 내는 겁니까? 사람 흉내 내죠, 그죠? 지 본성은 지금 숨고 사람 흉내 내고 있어. 내고 있는데 지 수 안 틀리면 어쩝니까? 원숭이. 지 수가 딱 틀리면은 지 마음에 딱 본성이 나오는 거야. 그죠? 막 하모니카 불고 막 사탕으로 지 딱 수가 틀리면은 지 마음에 안 들면 나오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샀나 그 예수 흉내내고 있는데 흉내내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내 말 들었습니까? 맞아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살지 않으면은
얼마 못 간다.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때 예수님 닮아야지 하면서 사람들 보면 친절하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속이 디비져도 그죠? 아이고 지사님 어째 오늘 잘 지냈습니까? 하는데 딱 수두린 소리가 한마디 없거든. 팍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6장에 보면 그러죠? 응? 토기에다가 이 뭔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뭐다? 토기에 낮은 은을 입힌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낮은 은을 토기에다 입혀놓으면 어떻습니까? 은을 살짝 입혀놨어.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벚꽃이 토기에 뛰어오죠? 네. 바로 그거예요. 악한 마음의 온유한 입술은 잠언서 26장 23절에 있습니다만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그 안에 우리 있는 옛 본성 습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글소리 흉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 쉴까요? 쉬다가 네. 집사의 자격에 막 잠이 서서 오지, 그지? 응? 꼬박우리 만든다. 사실 이거는 강의하기도 뭐 읽으면 되는데